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7일) KBS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혈액수급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적십자는 사회적 재난 수준의 혈액 부족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84만 명에 이르던 단체 헌혈 인원은 지난해 62만 명 선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혈액 보유량에는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5일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지만 현재 전국의 혈액 보유량은 3일분 안팎에 불과합니다. 올해 들어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 이상을 유지한 날은 열흘 뿐, 이달 들어선 단 하루도 없습니다. 지난주 보유량은 경계 단계에 근접한 2.5일분까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4월 16일 쿠키 뉴스입니다. 14일 국내 혈액 보유 현황은 적혈구 제재 기준 3.41분입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B형과 AB형은 각각 3.81분, A형은 3.21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O형의 경우 보유량이 3.11분에 불과합니다. 적혈구 제제 보유량이 5일분 미만이면 혈액수급 위기 단계 관심에 해당합니다. 혈액수급이 부족할 징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3일분 미만이면 주의 단계로 혈액수급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진입하게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들어설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는 수혈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보유 중인 혈액이 충분하지 않아 교통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인한 응급 환자 위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외에 일정 시간 대기가 가능한 환자의 수술은 연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실정입니다. 네, 전 세계에 계신 하늘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라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 소중한 햇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햇살님, 저희 요새 케미가 계속 맞아지고 있는데 저희 댓글을 보니까 네네. 햇살님과 라쿤님의 케미가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분들이 네. 계속 같은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원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좀 특집 방송 같은 느낌인데요. 네. 최근에 신천지에서 헌혈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언론에 이제 보도가 진짜 많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아서 이렇게 특집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을 보면 피땀 눈물이에요. 네, 피땀 그쵸? 눈물. 땀은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이제 네네. 날씨 더워지고 있거든요. 네네. 네, 햇살님도 지금 땀 좀 나는 것 같고 네. 땀은 이해가 가고 눈물도 이해가요. 오늘 네. 왠지 햇살님 울 것 같아. 근데 피는 네. 모르겠어요. 아, 왜 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왜 필까요, 제목에? 헌혈 행사 이제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피가 나오지 않았나. 네네. 오늘 게스트분은 되게 반가운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아주 무지 반가운 분이신데요. 네네. 하늘팟에서 뉴스를 수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아만다도 생각이 나고 뭐 코난도 생각이 나고 뭐 한팩트님 생각나고 네. 막 너무 그리워지는데 하늘팟에서 뉴스를 진행할 때 여러 번 전화 연결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직접 나오셨습니다. 와우. 네, 신천지 예수교회 봉사교통부장님 마틸다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첫 인상이 너무 저는 생각했던 이 모습이 있었는데 네. 너무 젊으셔가지고 깜짝 네. 놀랐어요. 아니, 네. 어떤 모습을 상상을 했길래 그래도 나이도 살짝 있으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되게 포스가 있을 것 포스가 같은.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여려하시고 지금 되게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이세요. 지금 얼굴 모습 자체가 되게 아니, 순수하고 여리다 하면 뭐 연예인으로 보면 누가 생각이 나죠? 저는 요새 제일 재밌게 봤던 이제 드라마의 그 주인공 25, 21 김태리 분이하고 여기 눈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네네 살짝 심지어 제가 그 녹음 전에 듣기로는 마티다님도 스스로 김태리 닮았다고. 본인도 인정하시고 네, 있어요. 한번 네네. 해명을 좀 해주시죠, 부장님.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를 네. 보는 다른 분들이 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가요? 네. 근데 저는 아이유 닮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오, 네. 맞아요. 좀 비슷해요. 아름다운 여성분들을 다 갖다 붙여주셔가지고 저야 네. 너무 감사한데 네. 실제 제 모습을 아는 분들이 항의 전화할까봐 그래요? 네. 예, 아이유 조금 있고 김대리 조금 있다. 네. 사실 그 신천지에서 봉사가 너무 큰 규모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그 대장이신 봉사교통부장님이 어떤 분일까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직접 이렇게 뵙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장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이 헌혈 행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저희가 앞서 얘기하기 전에 특이하게 신천지에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네. 봉사교통부장님이 어떻게 신천지를 오시게 됐나 네. 이거 아직 많이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어떻게 오게 됐냐면, 처음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게 저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전도가 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시어머니께서 네. 2002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2002년 2월에 결혼하고 5월에 어머니께서 신천지에 빠진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학생이었던 저희 남편이 어머니를 구하러 갔다가, 남편이 또 이제 빠지고, 네? 또 구하러 갔다가 빠지신 거예요? 네, 네. 신천지를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구하러 또 제가 왔다가 또 저도 빠지게 되고 빠지고? 못 사실- 나오는 거 아닌가? 네, 1년을 제가 남편 핍박을 했는데 도저히 제가 사랑하는 이 남편이 저와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알아보자 해서 제가 갔는데 하나만 틀려봐라 했는데 저도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저를 구하러 우리 시아버님께서 출동하셨다가 빠지고 막내 아가씨가 아버지를 구하러 오셨다가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큰 아가씨가 모든 가족을 구하러 오셨다가 빠지고 해서 저희는 다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계속 빠지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내 가족이 다니니까 오신 게 아니라 가족이 다니고 있는 곳이 진짜인지 아닌지 만약에 잘못된 곳이면 내가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셨다가 이곳엔 틀린 게 없구나 해서 빠지고 하신 네, 거죠. 맞아요. 사실 저희 가족은 시댁은 신앙이 아주 튼튼하신 분이셔가지고 아버님이랑 가족들이 또 북한 선교하러 또 중국에도 다녀오실 정도로 선교 생활도 하시고 남편은 또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신학생이셨어요. 그냥 밖에서 보면은 너무나 아주 지극히 신앙이 튼튼한 이제 믿음의 가정이었던 거죠. 그것 네네. 때문에 제가 또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결혼 3개월 만에 시어머니와 함께 이게 또 신천지 2단에 빠졌다라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어가지고 사실 그때 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막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년을 남편하고 실갱이를 하고 그게 아니면 너무 둘 사이가 너무 좋은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남편이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퇴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신천지 수료식 사진이 몰래 어딘가에 끼워져 있는 것을 제가 방에서 발견을 하고 이제 남편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신학센터를 가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리적 부분이 왜냐하면 저도 몽골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신앙적으로는 남편이나 저나 굉장히 부자였죠. 나 얼만큼 안다? 그럼요. 말씀 부자였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겐 가장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앙을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고 교육도 많이 받고 파송 직전이었는데 심지어 제가 또 CCM 가수 생활도 했었거든요. 네. 오늘 반전 매력. 그랬는데 남편은 저보다 그래도 더 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끌어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했더니 그게 3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던 거죠. 너무 충격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지만 1년 만에 마음을 좀 접고 이 남편이 믿는 절대 저희 남편은 신앙적으로 딴 마음을 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서
모범적인 신앙을 하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혹시 저희 남편을 보실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딱 봐도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네, 누가 봐도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목사님일 것 같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물어보면 딱 봐도 목사님일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을 배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모습 속에서도. 그랬던 남편이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제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하나만 틀려봐라. 왜냐면 저도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하나만 틀려봐라. 조목조목 반박해서 내가 내 가족을 구해내겠다라는 자신 있게 들어갔다가. 근데 그게 엄청난 용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가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라고만 하지 내가 직접 들어볼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내 가족을 사랑하면 내 가족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미쳤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거나 어제까지도 사랑하던 가족이 오늘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알던 이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왜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들어보고 아닌 것을 그러면 남편에게 제가 설명해야죠. 당신이 생각하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닌데 왜 이 부분이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려고 자신 있게 가서 말씀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보려고 갔던 거고 네, 또 본인도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를 구하려 하는데 왜 빠졌냐는 거죠. 네. 본인도 어머니 사랑해서 어머니를 저희 가족은 상식적으로 신앙하던 사람이었지 일방적으로 맹신적으로 신앙을 해본 적이 없는 주관을 가지고 분들이에요. 신앙을 하신 거죠.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맹신하여서 교회를 다니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설득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와, 이 이야기가 너무 이제 빠져들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큼 가고 있는지도 그러니까 이게 딱 정리하자면 고구마 전도네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딱 이제 열매를 거뒀더니 그 밑으로 줄줄줄줄줄 해서 이제 그랬나 봐요. 가족분들이 그게 저희 시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된 것도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 집안에서 그 누구 신학생인 아들보다도 어머니의 신앙은 교회에 다니실 때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 주변에 동네에 같이 함께 사시는 분들 이웃분들 그리고 그 함께 신앙했던 모든 교인들이 다 어머니를 존경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게 덕을 끼치면서 신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미쳐서 신앙하는 교회 목사에게 미쳤거나 일방적으로 신앙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어머니를 구해내야만 했고 그런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상했으면 모시고 나왔죠. 진짜 뭐 그런 용기, 패기 그리고 이제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희생정신 이런 성향이 또 있으시니까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 봉사교통부장으로 또 사명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그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눠볼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봉사교통부장님 마테이다님 모시고 한번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24개의 부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 부서가 봉사교통부. 네. 이 봉사교통부는 뭐 하는 곳인가요? 네, 봉사교통부는요, 말 그대로 봉사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예요.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 운영하고 평상시에는 또 교회의 공무용 차량 관리를 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의전 차량팀을 운영하면서 행사에 초대되신 VIP부터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차량 이동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각계각층의 인원 10만 명이 전국에서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행사가 역대 가장 컸었고요. 이동 수정이라던가 시간대라던가 이런 게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때에는 경찰청과 공조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경찰청과 공조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교통의 규모가 얼마일지 아마 엄청 굉장히 엄청
났죠. 네네. 진짜 이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찰도 힘들어했어요. 그냥 길거리에 차가 쏟아졌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궁금하시겠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검색창에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검색해 주세요. 네. 초면에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 제가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검색해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 한일파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 신천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사랑, 빛, 평화를 기본 정신으로 국내외 78개 지부에 35만 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마무시하죠. 네. 네,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서 그 35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언제든지 동원이 가능한 최대 인원수가 저희 성도님 숫자인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 어떤 비상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지금 진행한 봉사로서 그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도 코로나 관련 봉사, 뭐 방역을 뭐 한다든지 자가 키트를 이제 나눠준다든지 이런 봉사도 있었고 또 강원도 산불 피해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신천지 자원봉사단으로 연락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연락 와서 좀 도와달라고 네, 인원 좀 네. 보내달라고 그게 네. 또 맞나요? 네, 긴급하게 빠르게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게 저희였던 상황. 그렇게 지역에서 큰 재난이 발생하면 다 그 상황에 이제 피해자들이시기 때문에 이걸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수급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재난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조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로 많이 연락이 오는 편입니다. 또 각 지역마다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 네. 지부를 통해서 그렇죠. 인원도 협조를 하고 그러는 거죠. 네. 지진, 수해, 폭설 피해 복구 활동도 있었고 포항 지진 피해 때도 봉사하셨다고 하고 또 태풍 볼라벤 복구 봉사 그리고 또 가장 유명한 게 또 태안반도 기름 유출 복구 봉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그럼요. 다 사실이죠. 다 근거도 있고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철저하게 또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있을까봐. 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게 있어요. 이 비상 상황 때 진행하시는 봉사도 있지만 그 정기 봉사 활동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 보면 뭐 코로나 극복 관련 봉사도 있고 찾아가는 건강 닥터, 담벼락 이야기, 나라사랑 평화나눔, 다다익선, 백세만세, 자연아 부르자, 어깨동무, 핑크 보자기, 뜨개질 봉사, 뭐 사랑의 릴레이 헌혈 봉사, 신천지 봉사의 날 좋아서 드림 봉사, 사랑의 연탄 배달, 김장 나눔,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연등 제작 및 설치 봉사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서포터즈 활동, 전국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이미용 봉사, 전국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 전국 현충 시설 환경 정화 및 보수. 이거 맞나요? 네, 숨 넘어가겠네요. 네, 진짜 네. 이게 서울시 봉사 규모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나라에서 하는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진짜 같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필요한 거는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물불 안 가리고 봉사 필요한 현장에 누구든 다 도와드립니다. 와. 여기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뭐 이미용 봉사만 하더라도 연간 2,300명 이상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고 핑크 보자기 같은 경우는 어려운 그 소외계층에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직접 또 요리를 해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한일파 그 뉴스 진행할 때 그 한팩트님도 핑크 보자기를 받아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했었는데 네네. 그런 봉사도 있고 뭐 자연아 부르자 뭐 백세만세 다 유명한데 제가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담벼락 이야기예요. 전국 곳곳에 그 담벼락에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예쁘게 꾸며놓은 그 담벼락이 어찌 보면 그게 계기가 돼서 노후화된 그런 곳에 예쁜 그림들을 그리는 게 조금 유행이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당시에 벽화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지만 벽화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노후된 담벼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벽이 평평하고 맨맨하면은 그림 그리는 게 쉽지만 벽은 도화지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네네. 예, 그 면적을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이 그림이 멀리서 보았을 때 뭐 어떤 상태라던가 필요하면 벽을 또 보수까지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벽화가 만만하지도 않고 또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벽화 디자인은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 벽화를 그리려면은 엄청 보수가 또 이게 또 센
새로운 거라서 지자체들이 쉽게 디자인비, 그다음에 그러네. 그다음에 인력에 해당하는 어떤 전문 비용까지 다 투자하려면은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저희는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무료로 한다고 하셨는데 뒤에서는 혹시 얼마 정도 받으셨는지? 예를 들면은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장려 사업을 하던 중에 저희가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공모전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은 지원비를 일부 받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예, 저희가 다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 100% 저희 이제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비용으로 다 지출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봉사를 하신다는 거죠? 돈 안 주니까 저희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뒤에서 네. 돈 받거나 이러진 않으신다라는 거죠. 뒷돈을 누가 받아야 할까요? 앞돈도 네. 안 받고 뒷돈도 네, 안 받고 뒷돈을- 오히려 우리 돈을 썼다. 돈 받고 봉사하면 그건 봉사가 아니죠. 그렇죠. 네. 오, 네네.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 이제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혈장 공여를 했잖아요. 저희가 기사를 보니까는 권준욱 중대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코로나19 완치자인 신천지 성도들의 혈장 공여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원 공여자의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기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는 정말 많은 수가 이 혈장 공여를 한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가 이렇게 혈장 공여를 했나요? 당시 이제 질본의 발표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혈장 공여자 숫자는요, 3,741명인데요. 네네. 그런데 혈장 공여에 참여하신 다데오 지파 성도님들 수는 실제로는 6,000명이세요. 6,000명. 네. 6,000명. 네. 6,000명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당시에 코로나에 대한 오해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계신가에 대한 피해 상황 접수를 실제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취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우리 다데오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데오 성도님이면 그 대구 교회 성도님들인 네, 거죠? 네, 대구 성도님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 뭐 예를 들면 격리 기간 중에 온 가족이 강제 퇴사를 구두 통보를 받아서 온 가족이 강제 퇴사를 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이제 실직자가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강제 퇴사도 너무나 많았지만 더 가슴이 아팠던 거는 당시에 가정 핍박으로 사망하신 분도 뉴스에 났죠. 사망하신 네네. 분도 계시고 가정 폭력이나 또 이혼을 강요당해서 그런 부분에 시달리던 성도님들, 그다음에 살던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 종용을 받는가 하면 평생 나고 자랐던 동네의 지인들이나 친척들 이런 분들이 온갖 욕설과 핍박을 해서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도 강제 퇴학을 당한 분도 있다는 거죠. 이게 신천지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신천지 사람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즘 네. 오미크론 걸리신 분들 뭐 미각 상실이다, 냄새도 못 맡는다, 너무 아파서 죽을 뻔했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몸도 너무 아팠겠지만 협박도 당하고 육적으로 심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6,000명이 용기를 내서 참여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감염이 된 것인데 단지 신천지라는 이유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만 했고 심지어 정부 요청으로 혈장 공여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난하셨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주범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모든 코로나 감염자가 혈장 공여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네네.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했다. 정말 협조한 것이다. 건강하면 헌혈할 수 있는데 아무나 헌혈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단한 봉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완치도 되지 않은 아픈 몸으로 대가 없이 혈장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혈장 공여마저도 교주의 사주를 받은 광신도들이 한 것이다라며 비난받았습니다. 예. 어떤 사주를 받아야 자발적인 희생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 세상에 알려진 3,741이 아니라 용기 내어서 희생해 주신
국가적 업무에 협조한 6천 명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 고통이 얼마큼 큰지.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좋은 일을 정말 했는데 이렇게 또 비난까지 감수하니까는 이게 너무 속상하네요, 진짜로. 지금은 뭐 네.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음. 막 뭐 욕먹고 왕따 당하진 않죠. 지금은. 맞아요. 근데 그때는 뭐 워낙 초기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공포감이 좀 심했고 또 이제 몇몇 언론들의 기사 내용을 좀 빌려서 보면 그 코로나가 우리나라로 오게 된 그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신천지를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네. 이제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코로나를 어떻게 막아야 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정보도 없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관계자 중에서도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사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뭐 재판받고 벌금 받고 뭐 이런 시대의 상황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때는 신천지를 욕했으나 시간 지나고 나니 신천지가 뭐 최대 피해자다 뭐 이런 여론들도 좀 맞아요. 네, 지금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그 헌혈 수상 내역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적십자 회장상을 포함해서 적십자에서 받은 헌혈 표창만 23개예요. 이번에 받은 게 아니라 네. 예전에 받은 네. 표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적십자 표창은 철저한 데이터 관리로 유공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표창은 소비 뭐 아까 뭐 봉사할 때 뒤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상을 뭐 로비로 받은 거 아니냐, 친하면 주냐, 나눠 먹기라든가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 적십자에서 주는 상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들은 한 번도 총회 차원에서 기획을 해서 헌혈을 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각 교회들이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요청이 있거나 또 자발적으로 다른 봉사들을 하면서 말하자면 러프하게 한 헌혈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그 표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수상 내역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2019년 12월 한 달에만 47개의 감사패와 공로패, 표창장, 감사장 등 수상 내역이 있거든요. 뭐 여태 받은 수상 내역을 세어보려 했으나 그거는 좀 뭐 수백 개가 넘다 보니까 제가 세어보진 못했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 한 단체에서 47개를 한 달에 받았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받았다. 그 월에 그렇게 받은 거지. 1년 통산으로 보면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들을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누가 굳이 뭐 로비를 한다 해서 상을 굳이 비난을 감수하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난받는 신천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의 공적 사실이 확실하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오히려? 그럼요. 그래서 왜냐하면 잘못 줬다가는 맞아요.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적이 검증된 상황에서 받은 상들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많은 걸 정말 많이 받았냐? 한 일이 있으니까 검증받고 줄 수밖에 없어서 주셨겠죠. 네. 저희는 달란 적 없는, 네. 그러나 공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어야만 했던, 네. 그래서 저희가 받게 된 상들입니다. 자신 있게. 네. 아주 뭐 담백한 답변이었습니다. 네네. 요번에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이제 성도 차원에서 대규모 이제 헌혈을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이제 헌혈을 많이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헌혈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이 아마 보혈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죄를 씻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얘기해요. 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데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말 숭고한 일이죠. 네. 그렇죠. 누군가가 저에게 이번에 생명온 헌혈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길 바라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생명은 귀천이 없고 그 가치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위태로운데 주저주저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 그리고 쉽게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다. 네. 하지만 헌혈은 적정한 기준만 통과하면 누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자살률 세계 1위의 정점을 우리나라가 지금 찍고 있고 흉악범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의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온으로 자신의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혈액원 원장님이 들으셨다면 아마 박수를 뭐 치지 않을까 이렇게 나대신 홍보를 해주다니. 자, 그러면 현재까지 이 신천지 예수교회가 이번 생명을 살리는 생명온이라는 헌혈 기간 동안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확한 규모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요, 4월 18일 날 저희가 이 봉사를 실시했어요. 시작을 네. 했는데 3일 만에 6,000명 헌혈을 달성했고 6,000명? 네. 3일 만에요? 네, 참여자 수가 아니라 헌혈 완료를 6,000명 완료? 했고요. 네. 5일 만에는 10,000명, 참여자는 10,000명이 넘었고 네. 지금은 4월 30일인데 4월 29일까지 집계했을 때는 15,754명이 완료하셨고요. 네. 참여하신 분은 총 23,422명입니다. 4월 29일 기준에 23,000명이 참여를 한 거죠. 23,000명. 네. 100짜리 빼지 마세요. 23,400명이고 네. 참여자 네. 완료하신 게 그중에서 완료한 사람이 몇 명이죠? 15,754명. 15,000명. 이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아니 네. 이 숫자면 뭐 기네스북 올라야 되지 않아요? 기네스북에서 오히려 막 출장 와서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최단 기간에 어떻게 이런 최다 헌혈이 일어날 수가 있죠?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네스북에 등록하려고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심사를 또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 저도 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네, 그 중에 저도 헌혈을 했는데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신천지 자원봉사단 조끼를 입은 분들이 별도로 따로 그 부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 헌혈하시는 분들 보면 그 부스 통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직원분들이 대한적십자사 직원분들이 뭐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냐 아니면 일반인이냐로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신천지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검사를 하시는 분위기가 좀 제가 인상이 깊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이 신천지가 또 다 같이 몰려가서 시민들에게 피해주고 뭐 다른 사람은 기다리게 하고 너무 몰려가서 또 뭐 피해준 거 아니냐 왜 니네는 피해만 주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한번 기사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2년 4월 26일자 기사인데요. 신천지 예수교 군산교회 소식이 세계 타임즈에 실렸다고 합니다. 시민의 반응도 긍정적이고 우연히 군산교회 헌혈 행사를 보고 참여하게 된 시민 조빛나 씨는 부모님 댁에 방문했다가 근처에 있는 군산교회 단체 헌혈 행사에서 혈액 수급이 부족하다는 문구를 보고 헌혈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이제 기사도 있습니다. 그 신천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네네. 아닌데 신천지 군산교회가 헌혈 행사하는 걸 보고 헌혈하고 있네 나도 해야겠다 해서 하신 네네. 거죠. 네네 그렇죠. 아 진짜 뭐 세상의 빛과 뭐 소금이 된다는 그런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 헌혈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최다 헌혈자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다 헌혈. 네네. 와. 그 심지어 저는 한 20번 했거든요. 20번이요? 네,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명함도 네. 못 내밀어요. 못 내밀. 최다 헌혈자분이 살아오시면서 몇 회 했다. 헌혈을 몇 회 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햇살님 이분이 몇 번 정도 헌혈했을까요? 명함 20회가 명함도 못 내밀었다라고 네. 하면은 100회? 100번 약합니다. 그럼 200번이요? 200번. 300번? 200번 약하고요. 그럼 300번? 400번? 300번, 400번은 이미 한 10년 전에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무려 대한적십자사 명예전당에 공식적으로 올라가 계신 분이고 명예전당. 네, 적십자사 홈페이지에 보면 명예전당에 또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몇 번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헌혈 총 횟수가 537번. 와, 537번이요? 537번은 살면서 이거를 하는 게 가능해? 이거 팩트야라고. 그러게요, 저 네. 지금. 사실 헌혈이 전혈을 한번 하면
그 8주간 못 해요. 아. 그러니까 2달간 못 하거든요. 그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면서 계속 해야만 가능한 숫자 537번. 와. 이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드레지파 울산교회 작년에 최병혁 집사라고 합니다. 예, 9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건강할 수 있을 때 이제 헌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뭐 간식이라든지 뭐 기념품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저도 그렇게 시작했지만 헌혈증을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도와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동기부여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지금까지 헌혈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헌혈이라면 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 피가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헌혈을 통해서 또 나눔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 자신에게 나도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그나큰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은장, 금장 해서 이제 최고 이제 명예장까지 다 수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헌혈이라 하면 건강하기에 또 헌혈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수 있을 때 헌혈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함께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 시기에 헌혈이 정말 너무 좀 절박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함께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제가 헌혈을 해서 그 헌혈증을 전달했을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을 때 참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헌혈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다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 헌혈에 다들 이렇게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저도 이분과 생각은 같거든요. 이분과 저의 공통점은 생각이 같다. 생각이 같다. 근데 큰 차이점은 네. 실천에서 다르다. 저도 이제 뭐 예전에 대학생 때 좀 자주 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나 헌혈 뭐 100번, 200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자주 했다가 뭐 그 이후에 잘 안 하게 됐는데 537번이면 대단하죠.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헌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럼 영화 예매권을 2장 준대. 그래서 한번 처음으로 그때 헌혈을 해봤거든요. 그럼 헌혈하면서 초코파이도 먹을 수 있대. 막 이러면서 그냥 되게 뭔가 가볍게 생각을 하고 헌혈을 했는데 이런 제 자신이 너무너무 지금 부끄럽네요. 그렇죠. 네. 제가 또 헌혈에 관심이 많아서 그 알고 있는 정보로는 헌혈을 30회 하면 은장, 50회 하면 금장, 와. 100회 하면 명예장, 그리고 200회는 명예대장, 300회는 최고 명예대장을 받게 되고요. 300회 이상은 없거든요. 상이. 근데 537번이면 뭐 최고 명예대장을 2번 받을 수 있는, 그걸 노려볼 수 있는 횟수인 거죠.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네네. 우리 안드레지파의 보물, 안드레지파의 자랑. 자랑. 네, 네. 우리 헌혈 20번 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마티다님께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끔 정치인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그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봉사활동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죠? 맞아요. 네. 그런 적이 있죠. 뭐 기부하기도 하고 물론 뭐 선의의 뜻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신천지 봉사활동 역시 이미지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회 봉사교통부에서 근무한 지가 13년 차거든요. 네. 이게 늘 듣는 얘기인데 늘 속상하고 늘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외람되지만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 또 자기의 삶이 그렇게 부정당할 때 그분들은 어떤 심정일까. 기회가 된다면 정말 외람되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는지. 네, 그리고 신천지는 뭐 위장 전도 목적으로 또 세력 확장을 위한 포교 전략으로 이미지 세탁용으로 봉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헌혈을 할 때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한 영화 티켓 그거 저희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받고요. 헌혈증도 이번에 다 기부할 거고요.
그 영화 와. 티켓을 포기하는 것 대신에 기부권이라고 해서 새로운 적십자의 제도가 생겼는데 맞아요. 그거 저희 다 기부권으로 다 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시는 게 없어요. 예, 심지어 헌혈하고 기부권도 다 쓰고 헌혈증도 해서 이번에 적십자에 다 기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헌혈을 하고 뭐 신천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부권으로 해서 기부하겠습니다. 뭐 기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십자에서 다 전산 처리하셔가지고 네. 다 이제 해주셔서 저희가 다 할 거고요. 네. 뭐 아까 뭐 위장 전도 등등 계속 말씀하시는데 포교 하시는데 참 저는 포교라는 말이 왜 이렇게 생소한지 신천지는 말씀으로 전도하지 봉사로 전도를 안 해요. 네. 예, 네. 저희가 뭐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천지에 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이 봉사가 진정성을 이렇게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봉사 활동할 때 전도 금지라는 혹여나 지침까지 전도할 네. 생각이 있어도 하지 말아라. 네, 지침까지 만들어서 지금 이제 내린 상황에 있고 세상 하는 교회들이 봉사하는 척하면서 교회 주보 돌리고 막 그렇게 하시나 봐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네.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 중에서 조끼 문제, 로고 문제를 계속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사용하는 네. 것 때문에 자꾸 위장 뭐 포교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조끼는 다른 봉사단체도 착용하는 유니폼이고 조끼는 작업복이에요. 그리고 거기 조끼에 있는 신자복 로고 같은 경우에는 그거 로고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단체의 정체성이고 권리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유진폼도 봉사하고 있는데 유니폼도 입지 마라. 왜 입냐? 네, 왜 유니폼을 왜 입고 하냐? 전도하려고 유니폼 입고 하냐? 네, 그게 전도하려고 조끼 입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유니폼도 입지 마라. 로고도 쓰지 말라라고 하는데 드러내면 드러낸다고 문제, 뭐라고? 다른 이름 쓰면 위장했다고 문제. 그러니까 이거 이쯤 되면 이건 그냥 딴지다 그냥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냥 그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도 봉사니까 싫어. 딴지 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딴지를 거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딴지 걸어봐야 본인 얼굴에 침 뱉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전도 목적이라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전도 목적으로 봉사한다. 그럼 봉사할 때마다 전도를 막 할 테고 그게 잘 안 되면 봉사 또한 안 하겠죠. 근데 신천지 자원봉사단은 단발성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꾸준하지 않으면 이벤트에 불과한 거고 그렇죠. 그거야말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한 번 하고 말았다면. 네, 한 번 하고 말았다. 그리고 뭐하러 고생하면서 재난재해 복구 현장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돌을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도 봉사를 또 하는 거죠. 이 산불 피해 현장에는 없어요 사람이. 근데 무슨 전도를 하냐는 거죠. 재난 현장에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그냥 억측에 불과한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헌혈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도 아까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최다 헌혈자 계시잖아요. 537회. 네. 네.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하신 분이세요. 네. 그럼 당신이 언젠가 신천지에 올 거니까 신천지 이미지 세탁 좀 하게 헌혈 537회 하고 있어. 이렇게 한 게 네, 말이 안 아니라는 되네요. 거죠. 없죠. 말이 안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발 봉사는 봉사로 순수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더 보태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벽화봉사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와서 부모가 어쩌고 하면서 상처 주시고 환경봉사 하는데 일부러 욕하면서 와서 침 뱉고 가시고 막 더럽히고. 네, 도시락 봉사 하고 있는데 수혜자분한테 가서 거지같이 신천지에서 밥 얻어 먹지 말라고 아유. 그렇게 막말하시고 네. 차라리 쌀 한 톨 갖다 주시면 저희가 말을 안 하겠는데 네. 착하게 사세요 제발. 네. 아, 이런 고충까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번 헌혈 온 행사장에 단순히 피만 뽑는 게 아니라 이게 헌혈 후에 포토존도 별도로 마련하고 또 각종 이벤트를 진짜 많이 준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축제처럼 꾸며졌다라고 하는데 이 신천지 교회가 하는 헌혈 문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벤트 같은 게 많았는데 이 현장의 분위기가 또 어땠나요? 헌혈은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그렇게 이벤트만으로 하기는 좀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헌혈에 참여하시면서 동기부여가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또 헌혈을 즐거운 문화로 만들어서 와 헌혈도 저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구나 네. 신나는 거구나 하면서 개개인이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좀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더 중요했던 제 개인적인 마음은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가 전면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만 저희가 드려왔고 지금도 그런데요. 네. 구역 모임도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직접 서로 얼굴을 볼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화면으로 만나던 성도님들이 이번 헌혈 봉사로 서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예, 많았던 와. 거죠. 음.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사랑받고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분들끼리 마음껏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저는 마티다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저 헌혈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막 들뜨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이게 분위기가 그 느껴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서로가 웃고 있고 서로 막 환영해주고 반갑다 하는데 너무 그 예전에 교회에서 봤던 그 문화, 분위기, 뭐 저도 그분들 아는 분들은 아니지만 너무 좋았고 너무 설렜고 그래서 헌혈하면서도 들떠 있었던 상태에서 헌혈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헌혈하기 전에 피 검사를 하잖아요. 그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높게 나와가지고 네. 그 직원분이 아니 뭐 뛰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혈압이 높아요? 뭐 하는데 아니라고 해서 한 3번 네. 재니까 그때 이제 나와서 헌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공감이 많이 가는데 근데 또 제가 의심하는 마음이 또 하나 듭니다. 네, 외부 시선 중에서는 이 신천지 교회가 교주의 지시로 헌혈을 하고 윗사명자의 그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헌혈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헌혈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의심 좋습니다. 네. 네. 왜 헌혈했냐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은요. 네. 하루 평균 5일분 이상의 혈액이 비축이 되어야 안정적인 의료활동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혈액수급 비상 상황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나라는 5,400명분의 혈액이 매일매일 의료 현장에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적십자에서는 4,800명분만 제공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각 병원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수술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많은 수술 환자들이 수술 순위가 밀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환자의 보호자들이 수술 중인데 자기 혈액형이 없으면 긴급하게 지정 헌혈을 호소하는 일이 많은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획한 헌혈 행사였고요. 또 이번 헌혈은 신천지 총회본부와 12지파 중진과 교육자가 먼저 헌혈을 다 참여했고 먼저 헌혈하고 예, 다 했고 중진부터 그 지도부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먼저 했고 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다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어요. 예, 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사실 그게 가장 속편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게 하는 게 신천지였다면은 우리는 우리 성도님께서 위급한 상황으로 수혈이 필요할 때만 지정 헌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예전에 이제 안양에서 수술 받던 성도님이 피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예배 중에 광고를 띄워서 급히 우리 청년들이 수술병원으로 가서 지정원을 했던 일도 있었어요. 네네. 목숨 같은 피를 뽑아서 신앙하도록 강요하는 교회가 있다면은요.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신천지는 지구촌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신앙을 하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매일매일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피가 매일매일이 부족한 거죠.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비상 상황을 돕기 위해서 이 행사가 추진이 된 거고 단발성이 아닌 꾸준한 행사의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이벤트도 많이 여셨는데 신천지 성도들이 헌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혹시 없었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네, 있었죠. 네. 여러분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가 하편에서 이어집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과의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또 그 결혼이 언제 어디에 있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등과 기름은 다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누구입니까? 계시록 18장에 마귀와 결혼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과 결혼하는 자들입니까?